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새벽에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들여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어려움과 함께 그 여파와 영향으로 인해 심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회복해 하신 하나님,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르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어려움 중에도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위하여 믿음으로 맞서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비전을 따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게 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사오니 마음이 아픈 이에게는 위로와 함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이 아픈 이에게는 치료와 함께 새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와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살펴볼 때에 그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일명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과연 무엇에 대한 비유이겠는가? 14절을 보시면 첫 단어가 또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즉 앞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앞의 것도 비유인데 일명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의 목적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그리고 14절에 와서 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열처녀 비유와 같다는 것이고 또 천국은 달란트 비유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달란트 비유도 바로 천국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잘 써야 한다라는 그런 도덕적 교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이런 도덕적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모든 사람은 천국의 때가 왔을 때 반드시 그들이 살았던 인생에 대한 결산을 요구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결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종말론적 생각과 함께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음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15절에 보면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는데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길 때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누구에게는 고작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에도 차별이 있구나. 누구는 많이 달란트를 받지만 누구는 적은 달란트를 받는 것이구나. 아, 그래 맞다. 모두 다 같은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가 맡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의 어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달란트가 그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졌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맡겨졌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마치 우리가 타고난 재능으로서의 달란트로 보기보다는 말 그대로 어느 순간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진 기회, 즉 맡겨진 기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동안 함께 썼던 종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맡겨왔습니다. 그러다 오늘은 타국으로 갈 때에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소유를 맡겼을 때 잘 관리했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더 경험이 많고 잘 관리했었던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소유를 맡기는 것이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시킬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일을 시켰다면 종들에게 주어진 임무의 크기도 또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각각의 재능대로 그 재능에 따라서 10kg, 5kg, 1kg 이렇게 맡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다음 행동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즉 사명에 대한 이들의 자세인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즉 이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이번에는 달란트를 맡긴 것은 달란트를 잘 맡아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달란트로 이익을 남겨보라는 뜻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달란트이었다면 오늘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달란트를 받을지 모를 일이다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회, 달란트를 주십니다.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역사를 이룰 기회를 얻었을 때에 우리가 잘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루게 될 믿음의 역사는 더 클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는 것이죠. 반면에 전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의 인내를 이룰 기회를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이룰 기회를 좀 더 작아졌을지 모릅니다. 2달란트를 받거나 1달란트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종에게 달란트는 거추장스러운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은 그동안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도 아마도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 이 종은 자신의 믿음을 묻어두었고 마치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야 할 때 이 종은 자신에게 있는 사랑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도 이 종은 자신이 받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은 사랑할 줄 모른다라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외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받은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죠.
예배의 기회는 잘 감당하고 열심히 드림으로 많은 은혜를 남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의 기회는 외면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해야 하는데 한 번 외면하다 보니 또다시 2번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가서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죠. 받은 기회를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가서 땅 속에 그냥 묻어두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인 성도가 성도되는 5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교회는 또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선교함이 필요하고 또한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하기도 하지만 교육도 잘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바로 성도는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혹은 맡겨진 달란트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기회들을 1달란트 받은 종은 외면하고 있어요. 무시합니다. 그냥 묻어두는 것입니다. 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됐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9절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고 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받은 것으로 또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둔 것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또 남긴 종에게 주인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종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이러한 심판의 말에서 우리는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은 악했고 게을렀다라는 것이죠. 이 종이 받은 1달란트는 결코 사실은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치로 1달란트는 일꾼이 15년, 1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가치였어요. 그렇게 이 주인이 이 종의 재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하게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충분하게 맡겼습니다. 다만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준 것이죠. 주인의 생각은 이 1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되면 역시 이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아마도 더 많은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1달란트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주인이 그 뜻에 그 의도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1달란트 종은 흘려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 주인을 오해하고 귀찮다는 듯이 그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맡은 자, 청직이다라고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 이 시점에, 왜 이러한 상황이 혹은 이러한 일이 내게 주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섣불리 오해하거나 넘겨짚지 말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면 그냥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둘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 한 달란트가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한 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을지 모를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먼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이 그 주인에게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새벽의 기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성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또한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